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드너는 8살 때에 어머니가 재혼을 했었는데 그 계부의 폭력에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결국 이 가드너는 남의 집에 이제 입양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은 늘 가정 폭력과 그 알코올 중독과 아동 학대로 고통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 세일즈맨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러나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거리로 내몰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그 배우자는 집을 나가버리고 싱글데디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현재 한 부모 가정이 약 50만 가정이 된다 그럽니다. 합니다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노숙자의 삶을 살다가 나가는데 그때에도 그건 말입니다. 그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은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후일에 고백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한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는 것이죠. 그 시련의 강을 건너고 마침내 이 가드너는 주식 중개인을 만나서 인턴 사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은 정말 그 인턴이 되어서 성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그가 가든 리치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월가의 신화적인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시련의 강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19일 동안 오늘까지 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 광야의 땅들을 지나오면서 오늘 드디어 우리도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인데 이제 근데 그들 앞에 순순히 갈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장애물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냐면 요단 지역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추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요단 옆 이스라엘의 요단 옆에 보면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산이냐면 늘 그 산 위에는 빙하가 여러분 있습니다. 대단히 높은 산이죠. 그런데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헐몬산의 빙하가 녹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에 모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요단강이 헐몬산의 물 때문에 강이 범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람의 길은 20m, 3m까지 그 물이 되기 때문에 결코 쉽게 건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건널 수 없는 때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게 좋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생각하는 좋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그 때는 다릅니다. 그게 우리의 불만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길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왕 말입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하실 것이면
요단강의 수위가 좀 낮아서 얼마든지 그걸 건널 수 있을 때 가게 하시지, 아니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가득할 때 오게 하시나? 여러분,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은 내가 좋은 때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에 우리는 약속의 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가게 하셨는가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가 나아가고, 그리고 2,000규빗, 즉 이제 지금 우리의 수치로 따지면 약 900m 정도 뒤에서 그 법궤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여기는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요단강에 오기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궤는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법궤가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그 법궤를 감싸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나아가면 같이 나아가고, 법궤가 서면 그들도 그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궤가 멀리 앞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요단강이 이렇게 출렁이 있는 때에, 범람하는 때에 오게 하시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요단강이 범람할 때 누구보다 그 요단강을 향해 먼저 나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범람한 요단강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자 먼저 하시는 하나님의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저 요단의 강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가실 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로 나갈 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혀 있는 요단의 물을 예수님께서 갈라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4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근처까지 왔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한 이후에 결국 그들의 고백처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간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와서도 주신 축복을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축복은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의 신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리스에 보면 기회의 신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특이합니다. 앞에는 이 머리가
이 머리가 있는데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득 뒤덮고 있는데 발에는 날개가 달렸다지 않습니까? 기회는 뭐냐? 앞에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뒤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뒤는 여러분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발에 날개가 있어서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축복 주시면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붙드는 것이죠. 근데 그걸 붙잡지 못했어요. 그 결과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제대로 믿지도 못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내고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40년 전에는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땐 여호와의 법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나는 더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욱 커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먼저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믿음이 좋아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 모습은 그들의 믿음이 더 연약한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굳건해졌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특세를 지나가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만 보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일에 이 다니엘 21일 특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법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단강을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결이었습니다. 성결.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사들이 소금으로 짠맛을 내지 않습니까? 요리를 할 때에. 근데 여러분, 그 짠맛보다 더 강렬한 짠맛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방법은 소금을 더 넣으면 더 짜질 것이다.
더 넣으면 더 짜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도 말입니다. 소금을 아무리 넣어도 그 짠맛에 극대치가 있다 합니다. 그 이상의 짠맛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금의 짠맛보다 더 강렬한 맛을 필요할 때, 요구될 때가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요리사가 하는 것이 있는데, 설탕을 넣으면 짠맛이 더 짜진다 그럽니다.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탕을 넣으면 더 짜진답니다. 신기하죠?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데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 커지는 것은 뭐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저 여호와의 법궤를 띠를 따르는 그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법궤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너희에게 성결이 요구된다. 성결하라, 성결하라. 흔히 청교도들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결은 행복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성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언제 쓸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금그릇이 되면 쓰실 것입니다. 내가 은그릇이 되면 쓰실 것입니다. 내가 아주 좋은 유기그릇이 되면 쓰실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내가 깨끗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할 때에 하나님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내가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들어갔던 경험이 없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성결하게 나아가시는 것이죠.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 앞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성 앞에 그들이 패배합니다. 왜 패배했느냐?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성결을 잃었을 때, 아간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결을 잃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아이색에서 비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금 성결을 회복했을 때 그들은 그 땅에 나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귀하게 쓰실 뿐 아니라 우리는 마침내 요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 요단강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가드나는 한 크리스찬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행복을 찾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했습니까? 그때 그는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노숙자의 삶을 살 때나 지금 CEO의 삶을 살 때나
항상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하며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므로 마침내 가나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신 가나안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